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지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각을 했습니까? 누가 지각을 했습니까? 가을이 지각을 했습니다. 늦게 와도 너무 늦게 왔습니다. 어쩌자고. 지각을 하면 좀 미워야 되는데 밉지가 않고 가을이 반갑습니다. 이제 창문을 열면 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지요. 살만할 것 같지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또 여러분 마음에도 가을 바람 같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최근에 들어봤는데 따삐빠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점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따삐빠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들어야 될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따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빠지지 말고. 여러분,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좀 이해력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자꾸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별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인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삐지기도 하지요. 또 그럴 만한 이유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몸도 약해지니까 전에는 갔던 곳인데 그 가야 할 자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인이 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따지고 삐지고 빠지면 사람들이 안 만나준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던 사람들도 떠난다고 합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빠. 거기다가 뒤에다가 지지만 붙이면 됩니다. 우리 다 할 필요는 없고요. 한 50 넘으신 분들만 스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삐빠 하지 말아야지.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봅시다. 따삐빠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나이 드는 사람들한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들어야 할 말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은혜를 방해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이 세 가지도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따지면 은혜가 됩니까? 따지면 은혜가 안 됩니다. 삐지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삐지면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결정적이지요. 뭐 하면? 은혜 받는 자리에 빠지면, 예배 자리에 빠지면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했잖아요. 뭐 했습니까? 빠지지 않았잖아요. 옆 사람들하고 나이와 상관없이 그렇게 한번 악수해도 되지요? 악수하면서 그러니까 따삐빠 하지 맙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뭐가 그러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은혜 받지 못하니까 따삐빠 하지. 내 영혼을 위해서 따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할렐루야. 빠지지 말고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지요. 내용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주인이 와서 씨를 뿌렸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좋은 씨를 뿌린 밭에서 곡식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주인이 와서 가라지는 따로 거두어서 불사르게 하였고 곡식들은 곡간에 들이게 하였다. 끝. 오늘 말씀 끝났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가라지는 가라입니다. 첫 번째, 가라지는 가라. 무슨 뜻이냐 하면 가라지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어떻게 됩니까? 가라지는 그날에 불사르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곡간에 들이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곡간이 어디일까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맛있는 것을 먹으면 맛있다라고 말하지요. 맛있는 거 안 드셔보셨어요? 맛있다, 참 맛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 생각지 않아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특이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맛있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 감동이 앞서니까. 왜? 이 맛을, 맛있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맛있는 것을 먹으면 충격을 받고 말을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천국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좋은 곳입니다. 오히려 말로 천국을 설명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단이 되기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곳이었구나. 그리고 가는 곳마다 아마도 이런 고백을 할 것 같아요.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거기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가는 곳이 아니지만 나의 전 재산을 죽기 전에 다 팔아야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들은 전 재산을 팔아서 천국에 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야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계산하지 않고 전 재산을 팔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100일간 금식해야 천국에 가야 한다면 우리는 100일간 목숨을 걸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을 해서 천국에 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공부를 해서 천국에 가야 할 것이라면 큰일 날 뻔했지요. 여러분 중에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도 공부를 해서 합격이 되어야 천국에 가야 한다면 밤을 새서라도 공부해서 우리는 꼭 천국에 가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천국에 가는 길이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심으로 영접하는 것,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여뻐도 못 가요. 우리 아시는 분들 한번 노래 한번 할까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거듭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믿음으로 가는 나라. 아멘.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들으십시오. 마귀가 해야 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천국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핵심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마귀는 천국에 못 가도록 성도의 믿음을 공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존재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단위에서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면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며 자꾸 마음을 닫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닫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 설교, 그 수만 가지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설교가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에서 만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습니다. 믿음을 소유한 자, 믿음을 따라 산 자들은 그 천국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이 아닌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자들은 뜨거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오른손을 들고 저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할렐루야. 하여튼 다른 약속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약속만큼은 여러분들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우리의 진짜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물다가 돌아가야 할 나그네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천국의 영화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에 가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물어보실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보자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 증거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변명할 수도 없고, 그날에는 후회해도 소용없고, 핑계할 수도 없고, 회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날에는 주님의 자비도 없고 주님의 사랑도 없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 앞에서 주님께서 고개를 가로젓는다면 지체 없이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지옥불에 던져 버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가라, 그 말씀입니다. 가라지가 되면 안 된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영혼이 되면 안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가라. 그리고 이 가라지는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랩을 할 때 이렇게 라임을 맞춘다고 그러지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비슷한 글자끼리 이렇게 맞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에 라임을 좀 맞췄습니다.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목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라지는 라임이 좀 맞지요? 가라지는 가라. 첫 번째는 가라지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라지는 가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라라고 하는 말, 나는 일본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국어더라고요. 가짜를 속되게 지칭하는 말이 일본어가 아니라 한국말로 가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반지가 있고 가짜 반지가 있지요. 가라 반지가 있지요. 병원에 가면 진짜 환자도 있지만 가라 환자도 있지요. 이 가라라고 하는 것, 이 가짜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밭은 세상을 의미한다고 주님 말씀하시지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또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그날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소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들 가운데도 가라지가 섞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그것을 또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가라지가 누구일까? 우리 교회 안에서 그 권사는 가라지일지도 모르겠다. 그 집사님은 절대로 가라지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28절 종들이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말씀 가만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사람들은 가라지를 찾아내서 뽑아내고 싶어 하지만 주님은 가만두어라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만두어라, 너희에게 그 가라지를 뽑을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두어라 무슨 뜻입니까? 곡식을 뽑을까 염려하노라, 너희에게는 권한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실력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라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실력도 없고요, 뽑을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가라지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라지, 목사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라지, 직분자가 되어지면 안 된다. 내가 가라지, 성가대가 되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짜 같은 가짜를 속된 말로 뭐라고 하나요? 들어보셨지요? 짝퉁이라고 말합니다. 벌써 10년도 더 지난 일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중국을 방문했는데 한 관광지를 들어가는데 그 앞에서 시계를 파는 장사꾼들을 만났습니다. 들어가는데 시계가 아주 멋있게 생겼어요. 제가 알 수 있는 아주 명품 시계를 파는데 하나에 5만 원씩 팔고 있는 것이면 제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아니 수백만 원 하는, 나중에 찾아보니까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시계도 있던데 그걸 5만 원에 팔고 있었습니다.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사고 싶었지만 다른 목사님들이 한 분도 사지 않아서, 그리고 말로는 목사가 어떻게 짝퉁을 살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안 샀습니다. 몇 시간 뒤에 그 관광지에서 나오는데 그 똑같은 그 장사꾼들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시계를 파는 장사꾼들이 시계 하나에 2만 원에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중국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어떤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 사는 것이 훨씬 쌉니다. 대체로. 그러니까 뭐 꼭 사야 된다면 언제 산다고요?
인천은혜교회 가면 제가 별걸 다 가르쳐 드립니다. 2만 원에 판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는 5만 원이었는데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안 샀습니다. 목사님들이 아무도 사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사꾼이 포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그 버스가 제법 먼 거리에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10,000원에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안 사고 싶었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사는 것을 보고 죄송합니다. 저도 그 명품 시계를 하나, 멋있어요. 멋있는 시계를 하나 샀습니다. 하필이면 다음 날 비가 오는 것입니다. 아침에 호텔에서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달라졌지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손목에다가 어제 거의 모든 목사님이 다 사셨거든요. 그 시계를 다 차고 나오신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호텔에 들어왔더니 제 시계를 포함해서 반 이상의 시계가 습기가 차가지고 다 멈춰 고장이 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제법 그럴듯하게 보이는 시계였었는데 비가 많이 오지도 않았어요. 그 잠깐의 비가 내리니까 이게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판명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중국에 가서 짝퉁 시계를 사셨다더라 이런 소문이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만 대답해 봅시다. 여러분, 곡식과 가라지가 구별이 됩니까? 나중에 구별이 되지요. 처음에 싹으로 자랄 때는 이게 보리인지 이게 밀인지 이게 가라지인지 잘 구별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명확해집니다. 농사를 안 짓는 저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가라지와 곡식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누구입니까? 비슷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모르는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누구입니까?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 사람이 가라지입니다. 가라지는 누구입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조금만 손해를 보고, 조금만 내 마음이 상한 일이 생겨도 금방 돌아서고 또 금방 좌절하고 금방 낙심하는 그 사람이 바로 가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에 비극이 있음. 진짜 비극은 무엇이냐 하면 가라지는 자기가 가라지인 줄 모릅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알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진짜 그날이 되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가라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가라지는 가라. 또 이 말씀은 알곡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알곡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는 분명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 지치게 하고 또 여러분 실패하게 하는 그 환경과 그 문제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에게 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이겨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라지는 가라.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들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묶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라임을 좀 맞춰서요. 어떻게 해요?
가라지는 가라. 할렐루야. 가라지에게 지지 마십시오. 가라지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가라지에게 끌려 다니지 마십시오. 가라지를 이겨내고 잘 자라 가십시오. 주님의 곳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응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오늘 이 뒤의 말씀을 따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말씀을 봅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누가 이렇게 된다고요? 가라지가, 가라가, 가짜가, 짝퉁 성도가 바로 풀무불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젯밤에 손흥민이 뛰고 있는 토트넘이 이겼어요, 졌어요? 오랜만에 승리하였습니다. 뭐 몰라도 됩니다. 토트넘이 승리할 때마다 저는 그 노래가 나오나 안 나오나 늘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늘 부르는 그 관중석에 수많은 관중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성자들이 행진할 때, Oh Lord, I want to be in that number, 그 대열에 나도 들어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자들이 행진하며 들어갈 때 어디를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나도 그 북치며 춤추며 박수치며 그렇게 신나게 나아가는 그 대열 속에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담은 팝송인데, 두 버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부른 노래, 하나는 미국 사람들이 부른 노래로 한 40초씩만 한번 방송실에서 보여주시겠습니다. 부르셔도 됩니다.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Lord, I want to be in that number.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외국 사람들이 부르는 아마 어느 교회 성가대인 것 같아요. When the saints go
성자들이 행진할 때에 오 주님, 나도 그 대열에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숙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한 번이라도 오웬더세인 고마치인 이 노래를, 이 찬양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서 오웬더세인 고마치인, 아까 그 흑인들처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춤추면서 그 찬양을 들으셨으면 좋겠고, 숙제로 내드립니다. 가라지는 가라. 보통 설교 제목 서로 그렇게 인사를 나누면 은혜가 되는데, 이 제목은 조심해야 됩니다. 가라지는 가라. 서로 가라지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심해야만 합니다. 가라지는 가라. 가라지가 되면 안 됩니다. 가라지는 가짜입니다. 가라지는 가라. 가라지를 이겨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성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기타를 치며 북을 치며 나팔을 불며 춤추며 들어갈 때 그 대열 속에 저 좀 보세요. 여러분들의 얼굴도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기서 말씀의 약속처럼 해와 같이 빛나는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어떤 것은 곡식으로 자라고 어떤 것은 가라지로 자랍니다. 가라지는 가라, 같은 밭에서 자라지만 곡식은 곡간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가라지는 가라, 가라지는 가짜입니다. 그날이 옵니다. 가짜는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진짜는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가라지는 가라, 가라지에게 지면 안 됩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가라지를 이겨내야 합니다. 성자들이 행진하며 천국에 들어갈 때 오 주님, 내가 원합니다. 나도 꼭 그 무리에 있게 하소서. 아멘.